빡빡 닦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성찬과 세족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집 함께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신약 37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라.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자들의 질문 중에서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이 질문에 즉각 대답을 못하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들께 묻습니다.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마음이 달라졌다, 또 멋있어졌다, 이런 거 말고요. 눈치채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네요. 지난주 주중에 일터에서 2명이나 죽었습니다. 제가 눈썹 문신을 하고 갔더니 10m 밖에서도 눈썹이 보인다고 배꼽 잡고 쓰러진 겁니다. 짱구 눈썹이라고 웃다가 2사람이나 사망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변화되었다는 것은 보여주기가 어렵지만 얼굴 이미지의 변화는 눈썹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려고 했는데 아마도 큰일 났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성도들은 저의 눈썹만 쳐다볼 겁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1등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데리고 다니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1등 제자답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또 모른다.
또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같은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1등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제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자는 학생 신분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보내는 자가 보냄 받는 자를 택하고 그에게 사명을 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40일간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명을 받았지만 사도답게 살질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역과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술 취했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벌떡 일어서서 말합니다. 지금이 몇 시냐? 아침 9시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죽였다.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웅장해진 그날,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드로는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형이 있습니다. 배를 쿡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리 눌러도 I love you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배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충전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를 쿡 눌러보십시오. 시작. 알라브이가 나옵니다. 배운 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누르면 튀어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택하시고 보내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노라. I love you. 예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사랑하라. I love you. 그렇지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를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고 돌다가 우연히 만나고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꽉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6월절이 되면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배자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 승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품고 다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중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절에 흩어진 나그네, 2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도답다라고 할 때 그 특징,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선택함을 받은 자들,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디아는 씨앗을 말합니다. 스포라는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농부가 곳곳에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흩어져 있는 상태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단어를 오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지파의 각 지역, 그들이 통치하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유대인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으로 바꾸어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나그네입니다. 낯선 곳에 있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불편하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과 여행 간 나라의 법이 다릅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경계하고 비난하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알아듣기 힘든 욕을 듣기도 합니다. 비방하고 냉대를 참아내야 합니다. 그 나라 법이 불편하고 불합리한데도 인내하면서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달라서 오는 편견과 선입견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왜요? 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니까. 나는 여행 중에 있고 나그네니까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리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택하시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예수를 배반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것처럼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보내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성도들의 몸과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구원의 씨앗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 오늘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진 부분 읽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잠깐 두세요. 2절 말씀에 보니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신 세 가지 일을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미리 아셨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성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유효한 부르심,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확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성결의 길을 걷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셋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 뿌림은 깨끗함,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그들이 임직을 받을 때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피 뿌림 받고 봉사한 것처럼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때 봉사할 수 있도록 피 뿌림을 통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려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성결된 자요, 세상 안에서 봉사하는 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씨앗,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 흩어진 나그네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증거입니다. 내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흔적을 몸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나의 거룩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에 봉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 십자가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사도가 됩시다. 저는 이마에 눈썹 한 줄로 표현해냈지만 베드로는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 그 한 줄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살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를 하는 김용기 목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찬수 목사님처럼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29개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김찬수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강단에서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상의 우스갯소리로 설교 시간을 때우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의 진정한 맛을 내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는 성도로서의 목사, 그것을 바라시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맨 앞에서 달려가는 선두 양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처럼 큰 부자가 되고 3대가 복을 받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겠습니까? 네,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교대 근무를 하고 여러분이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들, 때로는 생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몸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나눔들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심령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복은 방금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미션 드릴까요? 거룩하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듬뿍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성도답게 살아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줄